사무엘 하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가 아주 잠깐의 때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이 한없이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잠깐의 때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차이죠. 우리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가 잠깐의 때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할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바라볼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땅은 잠깐의 때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저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구나. 이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대적이 사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그의 생각에 다윗의 대적이 사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후 그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로 가져오면 자기는 환영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바보 같은 청년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사울의 군영 속에 있다가 다윗을 쫓았던 이 사울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래요.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치고 온 후 4일째 되던 날에 지금 이 아말렉 청년, 이 청년이 좋은 소식이라고 가지고 온 그 소식은 그야말로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와 슬픔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은요, 다윗에게 상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노력했던 것을 드러내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상이 아니라 죽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계속 풀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 생활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의 의를 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죽어 마땅해요. 다윗이 다쳐서 죽인 자의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오면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면 내 공로를 인정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말렉 청년은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의를 쌓으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지금 이 아말렉 청년, 그가 가지고 간 정보가 내가 이만큼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주라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본문은 이 청년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아말렉 청년이 다윗은 사울이 대적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썼음을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면 내게 어떤 보상을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주님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은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지금 내가 선택의 기점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의 기점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주님, 이 선택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최고의 은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의 이 삶도 더 좋은 삶으로 바꿔줄 것을 자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누리게 하고 싶으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우선 지금 내가 닥친 문제, 내게 어떠한 이것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아뢰며 예수님을 자꾸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꾸 천국에서 멀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은혜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은혜 안에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에 이렇게 연조가 많은 가정이 있는, 그러니까 대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믿음 생활한 모습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대의 아랫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기도가, 선조들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최고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 삶의 문제가, 또 선택의 삶의 기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 최고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 생각보다 더 좋게, 더 괜찮게 주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거가 내 삶에 자꾸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안식이 일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안식이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함께 행하고 함께 해 나가는 그 상태가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만 초점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초점이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외의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이 이상하다, 나는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고정하고 나아갔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내게 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내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지?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상황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은 이게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가장 선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초점을 내게 두고 있으면 계속 핀트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오늘 아말렉 청년처럼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서 가면 나는 대접을 받을 거야,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상은 죽음이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처럼 우리도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최고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나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